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율법이나 할례와 같은 행위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생기는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 다시금 율법과 할례의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면 너희 갈라디아 성도들아, 그렇다면 너희는 첫째 종된 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둘째 빚진 자의 자리로 향하는 것이며, 셋째 인생에 있어서 다시금 방향을 잃는 경주자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 13절에서 26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성도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아니 성령으로 살아라 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갈라디아서의 주제죠, 복음으로 얻은 자유를 누리며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순간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사탄의 쟁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때 얻은 그 자유를 가지고 더 이상 방종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권면이에요.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일단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철든 아들이 되고 철든 딸이 되어서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살라라는 권면이에요.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 명명하죠. 저는 이 금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세요. 그리고 참 귀하세요. 여러분들 격려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피곤하시고 그래서 좀 쉬기도 쉽고, 그런데 늘 금요일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유가, 만약 금요일에 안 나오면 하나님이 화를 낸다거나 또는 금요일에 안 나오면 천국을 못 간다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고 이 밤에 나오는 것이라면 그분들은 율법주의자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 이 딱딱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서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성령의 이끄심에 내 자유를 내어놓은 성숙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성도, 그리스도인이 주인공이거든요. 그가 한 장면입니다. 해석자의 집에 도착해서 큰 방에 들어가요. 그때 하녀 하나가 들어와서 빗자루를 가지고 방을 쓸기 시작합니다. 방을 쓰니까 먼지가 일죠. 콜록콜록. 그런데도 하녀는 계속해서 그 방을 씁니다. 하지만 쓸면 쓸수록 그게 흙바닥이어서 먼지가 계속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잠시 후에 뒤에 있던 누군가가 따라 들어와서 거기다가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먼지들이 서서히 잡아들고 방은 서서히 깨끗이 쓸리기 시작합니다. 그 스토리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죠. 여기는 큰 방은 우리들의 인생, 우리의 마음입니다. 먼지는 죄이고요, 빗자루는 율법입니다. 여러분이 먼지 구덩이에 방을 쓴다 생각해 보세요. 먼지가 더 풀풀 일어나고 그 방은 결단코 깨끗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착해져라, 주의를 잘 지켜라, 거짓말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들 마음과 인생의 마음밭을 쓸어내죠. 그런데 먼지는 더 날리고
또 날려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뭘 잘 몰라서 못하나요? 그냥 안 하는 거죠. 내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더 생기는 거죠. 콜록콜록 먼지를 마셔가면서 청소를 계속하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뒤에 따라 들어온 사람이 물을 뿌리자 먼지가 잦아들고, 그리고 드디어 제대로 된 청소가 시작된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해봤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보려고, 똑바로 좀 해보려고 도덕이 실패한 곳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스스로 결심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려다 실패한 곳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윤리가 실패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드디어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들이 오늘 16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쫓아 행하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래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육체의 욕심 때문인 거죠.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계속 내 안에 있는 못된 죄성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아는데도 그게 더 좋고 자꾸 시선이 그리로 향해요. 그러니 고민하죠.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나는 이리로 가야 되는 것을 알지만 자꾸 저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두 마음이 싸워서 나는 너무너무 괴롭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너무 잘 안 된다. 이를 어쩌란 말이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는 그 고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여기 이제 아내된 여러분들 계시죠? 그리스도가 그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너희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내된 분들, 이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야 되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 그게 잘 용납이 안 됩니다. 어쩌다 한번 은혜를 받아서 그래, 내가 말씀처럼 남편을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내가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속을 썩이거나 뒤집으면 다 때려치죠.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남편된 분들도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죠?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알아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이 아내가 툭하면 속을 다 긁습니다. 그러면 뒤집어 엎죠. 내 그럴 줄 알았다. 다 필요 없다. 그때 우리는 17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내므로 알지만 이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내가 다 지켜내므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또는 저것도 안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무진장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안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해야지, 이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 안 하려는 소극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래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을 따라 살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쁜 열매를 안 맺으려고 애쓰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거 죄 안 지어야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에 집중하면 매일매일 더 성령 충만을 이루고 성령을 쫓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노력을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기 위해서 애를 쓰는 노력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접근법이 달라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 말씀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초등학교 6학년 딱 되자마자 그 3월 달에 교장 선생님께서 각 반 반장들을 인터뷰하셨어요.
제가 반장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의 질문과 제 대답이 아직도 아쉬움 중에 제 안에 자리합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제게 뭘 물어봤냐면, 우리 학교 애들이 험한 욕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여러분, 제가 뭘 알겠어요? 눈을 껌뻑껌뻑대고 있다가 내놓은 답이 현문우답이었던 거죠. 아직도 저는 너무너무 부끄럽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을 정도라니까요. 선생님, 반장이나 아니면 어떤 담당자를 하나 정해줘서 욕하는 애들 이름을 적어내게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벌도 주고 또 청소도 시키고, 그러면 애들이 좀 욕하는 걸 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딴 애가 전교회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만일 그때 제가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알았다면 더 훌륭한 답을 했을 거예요. 예, 선생님, 아이들이 욕을 못하게 하는 것은요, 친구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랬던 거니까 억지로 그걸 막 못하게 하기보다는 아이들의 마음이 선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선한 아이들을 크게 격려해 준다거나, 쉬는 시간에 좋은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는 행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애들의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으면 제가 전교회장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도 바울의 조언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율법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그 방법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따라 살기로 소원하고 애쓰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어지는 본문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그런 삶의 열매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두 가지를 비유하는데, 우리 함께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리스트가 굉장히 많죠. 육체의 일 이렇게 많은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감각적인 것을 따르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미신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는 일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 취함, 방탕은 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흔한 현대인들의 죄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모습들. 그 다음 우상 숭배, 주술, 이단은 악마적인 세계를 따르는 것, 잘못된 교리를 쫓는 영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는 공동체를 깨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들은 성령을 따르는 이들이 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이들의 삶. 반대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대요.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읽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9가지 열매를요, 복수형으로 얘기하지 않고 단수형으로 사용해요. 앞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 되게 리스트 많았잖아요. 분냄, 성냄, 당짓기, 이런 것들은 다 복수형으로 써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단수형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인격에 맺히는 9가지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는 이들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또는 이거 행하고 막 마음대로 이렇게 복수형이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의 인격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나는 사랑과 희락은 있는데 나는 절제와 충성은 없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인격 단수형, 세 그룹이죠. 자,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요, 희락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고요, 화평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는 오래 참음,
그렇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변화를 기다리는 거고, 자비, 제일 좋은 걸 베푸는 것이고요. 양선, 그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기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룹, 그리고 이웃을 위한 그 성품,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예요. 충성, 온유, 절제. 신실하게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 그리고 나를 다스려서 통제하는 온유, 그리고 내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절제. 여러분, 이 9가지를 좀 유념하시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구할 것이 참 많지만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정말로 사모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들을 다루실 때 가장 신사적으로 다루시는 것이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루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나 강제로 행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그분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끝까지 존중하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다루시는데 저를 존중하셔서 제 마음만은 마음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소천하셨는데 제 보스 중에 아주 걸걸한 보스 기질이 있는 부흥사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어디 가나 딱 보면 보스 같아요. 목회도 꼭 그 스타일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무용담들이 되게 많아요. 한 번은 서울에서 어떤 성경 공부 클래스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어떤 잘 나가는 그 좀 센 권사님들이 모인 어떤 그룹이었대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딱 하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끝날 때쯤 돼서 다들 지갑을 좀 꺼내보라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권사님들 의아해하면서 이분 저분 다 지갑을 꺼냈는데 오늘은 집에 갈 차비만 빼놓고 좀 다 내놓으시라고, 오늘 교도소 선교하시는 분이 꼭 차가 필요한데 그 차 좀 사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진짜로 다 걷어갖고 진짜로 그 교도소 선교하시는 분을 차를 사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 목사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저는 바로 인터넷 실검 1위 뜰 거예요. 그죠? 그리고 KBS 아메리카, MBC 아메리카 이런 데 바로 나올 겁니다. 은사가 다른 거죠. 저는 못할 겁니다. 근데 드리려는 말씀은 그건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들에게 물으신 거고요. 만일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다 누구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제 욕심은 저와 여러분이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주님의 것이죠 라고 대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내가 안 오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그 무엇인가를 정말로 가지고 가시겠다 마음을 먹으시면,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울고불고 붙들고 이것만은 안 됩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은 다 그거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분이시죠. 우리 그 정도는 알아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건강을 좀 거두어 가겠다 마음 먹으시면 언제든 이거 가지고 가실 거예요. 내게 주신 생명도 이제 내가 그거 가져가겠다 마음 먹으시면 그분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주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것만은 당신 임의대로 취하지 않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원래 하던 대로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라는 그 마음은 주님이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주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애당초 당신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놓고 저와 여러분을 그런 피조물로 만드셨다면, 그래서 늘 기도만 하고 입만 열면 찬송만 하고 입만 열면 열심히 섬기고 선교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죄 짓는 걱정을 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놨으면. 그렇지 않죠. 육체의 소욕 때문에 고민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 중에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만은 자의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신 거죠. 그만큼 우리의 자의로 당신을 순종하기로 마음먹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며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요, 내 스스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기로 마음먹는 자유를 선택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본문 뒷부분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이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24절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슨 얘기죠?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세상에서 한가닥 하던 분이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목사로 20년간이나 신실하게 목회를 잘 하셨어요. 실화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 동부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버지니아 비치예요. 근데 너무너무 본인을 힘들게 하시는 성도 한 분에게 너무너무 시달리시다가 여러 해 시달리셨대요. 한 번은 도저히 못 참겠어서 회의하다가 말고 그분이 실수한 거죠. 야, 너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화라고 했어요.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슬프게도 그 일을 끝으로 그분은 목회를 접으셔야 됐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가제는 개편이라고 저는 아무래도 그분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았어요. 애를 썼어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야, 너 나와는 안 되는 거죠. 가끔 성질나는 일이 생기죠. 정말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반응해야 되는 건 아는데 성질로 반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친구들, 옆에 계신 동료들,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드는 말씀이 오늘 이 24절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이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인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보루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나는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정말로 이걸 늘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을 잊으니까 무슨 상황만 생기면 그 다른 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안 죽었으니 나는 나의 정과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성도입니다. 그가 목사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틀림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고 순간의 상황 속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결단코 우리를 억지로 이리저리 몰아쳐서 우리의 억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자의로 선택하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저녁 그 은혜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